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구전 명절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인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도 상호 간에 함께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서로 평화롭게 서로 조화롭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산다는 것, 사람이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드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줄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면은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현장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재판하는 현장에 가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하는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재판장에 가서 본 현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숙집 주인이 하숙을 치는 아주머니가 하숙을 하는데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숙하는 고등학생이 연탄불을 그 가스에 중독돼서 고등학생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숙집 주인 아줌마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의 부모님의 모습들이 이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이었고, 하숙집 아주머니는 돈이 없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제가 본 것이 기억납니다. 재판정에 가보면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속에 있는 이기주의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관계는 얼마나 작은 일에 서로 깨질 수 있는지를 재판 현장에 가면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지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인간관계입니다. 며느리인 룻은 남편 기룡과 살다가 남편은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들 둘이 있었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이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이 살았던 고향의 베들레헴에 그는 양식이 풍부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만하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며느리가 된 며느리인 두 가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길을 나섰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 젊은 가부를 내가 데리고 가서 함께 살 것이 아니라 이 두 며느리를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어머니의 도리가 아닌가 해서 두 며느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동안에 고생했다. 이제 너희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리고 룻은 자신이 한 말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가서 자기가 손수 직접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해 드립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하는 인간적인 자세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됩니까? 이런 며느리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를 맺기 힘든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서로 간의 문화가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율법 속에서 살았고 며느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가져다 주는 세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상태입니다. 자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남남 관계나 관계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든 사람끼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며느리인 룻이 어떤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나오미와 살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을 세우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가정이 즐거움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즐거운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웃을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슬픈 일도 많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고 우려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가족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 가족이 존재해야 되고 가족이 필요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고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덩어리에 건조로운 병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피부과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덩어리에 바르는 피부 양을
피부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집에 가시면은 덩어리에 약을 발라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섭니다. 예.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불쌍해 보이시는 모양인데, 나이도 들었고, 그런데 저도 집에 가면 저에게 덩어리에 약을 발라줄 색시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도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도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먼 사람이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싸우다 보고 가깝기 때문에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깨질 수가 있고 사소한 일로 깨질 수가 있고 생각이 짧아 깨질 수도 있고 오해가 깊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깨질 수도 있고 욕심이 지나쳐서 깨질 수도 있고 자기만 너무 생각하다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깨져도 상관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형제 간의 관계는 깨졌을 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간에 깨진 관계가 있다면 심하게 깨져서 서로가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원수 갚는 일,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손해될 일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하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편 입장에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실제로 해보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라는 것은 관계가 깨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비록 원수와 같은 깨진 관계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간에 깨진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천주교의 추기경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뒤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떤 분이실까? 비록 천주교와 우리의 개신교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김수환 추기경은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그분이 쓴 책을 한 권 구입해서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살아가면서 원수가 될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용서할 수가 없다면, 용서할 줄 모른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두고두고 생각나고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소한 잘못 때문에, 작은 실수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성도들 간에서 서로 미워하고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가 원수가 된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는 많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원수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정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오가 무엇을 낳을 수 있을까? 정오는 정오를 낳습니다. 미움이 무엇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움은 미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오한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도 않고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는 왜 모였느냐?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가진 자도 올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즐거움에 충만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마음을 서로 같이 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님들의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려면 함께 조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난 가족 공동체이고 우리의 가정은 혈연으로 뭉쳐진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정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즐거움만을 위해서, 오직 재미만을 위해서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서로 지체들이, 가족들이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고되고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주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 것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